갈릴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은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늘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4월이 되어지면은 늘 부활절이 돌아오는 것 같고요, 또 산상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오늘처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어깨동무 후원하는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도 동일했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 라는 마음으로 영락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약정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저금통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사랑의 저금통을 들고 올라왔는데요, 요즘 저금통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하나쯤 받아가셨는데 이거 받아가신 거 숨겨두지 마시고 집에 외로워하는 동전들을 다 여기다 모으시면 됩니다. 1년 가지 않아도 다 채워집니다. 저도 집에서 보니까 3시간 지난 동전, 혼자 있는 동전은 다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이 재빨리 치우던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진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또 모아주셔서 또 내년에도 많은 사랑과 후원 부탁드리며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랑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락사회복지재단입니다. 저희에게 속한 기관은 총 14개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524명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524명입니다. 그리고 14개 기관에 속한 이용하는 인원수는 매월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이 재단에 속한 기관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월마다 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도 돌아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시작한 영락사회복지재단, 섬기는 이들이 이곳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을 잠시 소개한다면 저희 재단을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모자복지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산업, 그리고 종합복지사업입니다. 6개 기관을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아동복지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리원 그리고 영락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지만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은 한 번쯤 들어봤던 경로원, 그리고 은빛 사랑채, 그리고 영락 노인 전문 요양원, 해분이 제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시립 은평 실버 케어센터, 그리고 미사 하남에 있는 미사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영락 성도님들은 생소한 이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최근에 생겨나고 위탁받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 어색하기도 한데요, 영락사회복지재단이 더 넓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름들 기억해 주시고 이 사업들에 맞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때 우리 재단이 더 힘을 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 산업으로는 영락모자원이 있고요, 장애인복지 사업으로는 애니아의 집, 영락주간보호센터, 구립용산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는 합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사업에는 영등포에 있는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만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관을 방문해 보시고 또 그곳에 필요한 도움을 또 봉사를 함께 나누시면은 더 풍성한 재단이요,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들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쯤 방문해 보십시오. 한 번쯤 우리 가정들이 아니면 지회가 한 번쯤 방문해서 마음을 또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14개 기관인데요, 우리가 18개 교구입니다. 각 교구와 함께 연계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결혼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보태고 또 함께 열매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목회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 덕목을 세워나갈 때, 그 세 가지 덕목이 완성되어질 때 기독교인의 삶의 덕목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13장의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3장의 이야기도 본래는 11장의 믿음, 그리고 12장의 소망,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사랑을 품고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빚진 사랑하는 그 마음,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부진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 이들에게 도와주라라는 말씀이죠. 계속 꾸준히 사랑하는 것,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이야기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낯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낯선 손님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진 것을 관대하게 나눠주는 마음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 대접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였는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 잘 모르는 이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환대가 어찌 보면은 모르는 이에게 부지 중에 일어났을지라도 천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요, 롯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했더니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죠. 환대가 예상치 못한 유익을, 그리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돕기가 참 힘든데 오늘 주님은 모르는 일을, 낯선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락교회가, 또 영락사회복지재단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80년 동안 그러해 왔듯 이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왔으며 사회복지재단이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사회복지재단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들어간 것들이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국 우리는 나는 모르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부지 중에 누군가를 도와줬던 사람, 부지 중에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대접했던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삭개오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걷어들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토지세가 있습니다. 땅에 부여하는 토지세가 있고요. 인두세라 그래서 사람을 인당 매겨서 받는 인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라 그래서요, 길을 통과하면서 지나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관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리들이었고, 이 삭개오도 이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일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지나가는 한 길목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내야 되는 사람들, 또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된 것이죠. 로마가 어떻게 그 통행료를 받아들이고 팔았냐면은 이것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경매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싼 돈으로 그 경매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내가 비싼 돈으로 그 경매에 받은 돈을 가지고 먼저 선불로 지급하고 난 뒤에 후불로 돈을 메꾸어서 내 돈을 벌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남산터널을 지나다니는데 먼저 나라에다가 얼마를 주고 이후로부터는 벌어들이는 돈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1,000원 받았다가 어떨 때는 5,000원도 받았다가 어떨 때도 10,000원도 받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익은 내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금 증수권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또 부자들만이 그것을 쟁취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 때부터 유명했던 도시가 여리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도시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통행을 지나다녔고 동서남북으로 지나다녔습니다. 또 여리고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향신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이들도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이 삭개오는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뭐라고 붙었는지 보셨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은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세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삭개오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이 삭개오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들으면서 삭개오가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고 돈을 착취하는 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세리와 죄인은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세리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자이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생각해보면 부자였던 삭개오는 돈은 늘 많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수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버셔가지고 이 어깨동무 후원할 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삭개오가 욕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남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많으면 너무나 좋을 줄 알았는데 삭개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멸의 시선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삭개오가 갑자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는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마태의 직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멀리하지 않고 그리고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더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는 그곳에 가서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 예수님과의 얼굴을 한번 마주치고 싶었던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삭개오는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인파 속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외로웠던 그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이 삭개오는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갈 동선을 바라보며 그곳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점점점 다가오더니 그 삭개오의 나무 아래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갑자기 부르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레었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얼굴만 한번 바라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았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라는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가서 함께 하룻밤을 잠을 자겠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렇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돈밖에 없는데 이 돈밖에 없는 사람 집에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집에 모셨던 삭개오는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요리들을 다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간다면 뭐 준비하겠습니까?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먹지 않더라도 준비할 겁니다. 피자, 족발, 삼겹살, 한우, 수육, 한우, 육회 다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릴 겁니다. 안 먹으셔도 됩니다. 안 먹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룻밤을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에 가장 좋은 친구를 꺼내어서 그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도록 삭개오는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제자들이 정말 사역 가운데 힘들었을 텐데 오늘 그 밤에 그 어떤 밤보다 잘 주무시고 그 어떤 밤보다 행복하게 식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삭개오는 정말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음식을 대접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곧장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유월절의 식사를 간단히 먹긴 먹었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는 바로 삭개오가 대접한 식사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생활 일생 중에도 그렇게 평안하게 잠든 날, 그렇게 평안하게 식사를 했는 날은 그날뿐일 수도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사역 중에 바쁜 가운데 끼니를 때우면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도 모른 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 식사를 삭개오가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 찡한 장면입니다. 나도 모른 채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그 식사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십자가의 사건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저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힘든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전해오는 이야기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통화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화하지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제 전화가 마지막이 되었고 저의 기도가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부지 중에 돕고 섬길 때 오늘 말씀처럼 천사를 환대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도움을 우리가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낯선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부지 중에 항상 그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삭개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극진한 대접을 베풀었던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삭개오 만나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했다라고. 그 도움은, 그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 가운데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삭개오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극진히 대접하고 난 뒤에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최고는 돈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또 절반은 떼서 내가 부당 착취한 것은 4배를 갚아서, 율법을 따라 4배를 갚아서 그들에게 다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은 저는 이제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이 돈이면 되는지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는 달라집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돈 보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것이고요, 로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짜 삶을 이제 삭개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짜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삶을 얻게 되어졌고요, 그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세상의 경제 논리에 가장 충실하며 순응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오늘 주님에게 구원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 가장 세상 가운데 외로웠던 사람 삭개오,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섬겼더니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삭개오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라고 궁금했겠지만 예수님이 어찌 삭개오를 모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알고 계신데요, 주님은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결백한, 순결한, 정의로운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누가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누가 결백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참된 이름을 되찾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께 작은 것 드렸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세상 가운데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삭개오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부지 중에 섬김이, 그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선행이 있는 것이고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그 사랑을 더 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전승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에, 우리의 예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내 가족,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부지 중에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지 중에,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 사랑의 환대를 베푸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환대를 베푸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좋은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우리 재단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없는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도 이 저금통에 가득가득 사랑을 채워주셔서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으로서도 섬겨주심으로 그 섬기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울림이 세상을 아름답게 함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 모든 자들이 주의 도우심, 주의 돌보심에 열매 맺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